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이웃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유인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노라.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 마음 니아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일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신명기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의 그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실제 이스라엘 자체를 통치하는 왕이 존재했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실제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민족과 수차례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고 실제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과도 수차례 전쟁을 치루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의 수많은 그 왕들 그리고 그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 자체의 그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그들의 노력에 있지 않았음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그 국민과 그 민족들과 전쟁을 치룰 때 그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통치하시고 그들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의 전쟁을 또 주도하여 주시고 또 진두 지휘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이 시내산 언약, 곧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철저히 잘 순종하며 따를 때 진정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터전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언약을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겪게 됐던 그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명기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치를 때도 그 전쟁의 준비에 있어서 그들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무기,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직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면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앞장서서 그 전쟁을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6절에는 그렇게 군사의 수나 그런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찾아가서 병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실제로 이제 역사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무엘
그 말씀해 보시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왕을 세워 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은 이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왕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세워졌지만 그 왕을 또한 이끄시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 왕정 국가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도 보강하고 경제력도 키워가고 수많은 힘을 또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세움받은 왕, 그래서 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늘 배우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왕이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마를 혹은 아내를, 은금을 많이 소유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아내를 많이 그렇게 두거나, 혹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기울여서 병마를 많이 두고 그렇게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른 나라와 이렇게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수많은 그 아내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이러한 다른 민족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의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과 또 신앙의 지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더 이상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기울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탐욕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러한 탐욕은 이후 그 왕권 자체를 오용하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부를 쌓는 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렇게 신정국가가 따라야 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를 또 왕이 통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부를 축적하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더 보강하든지 아니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여 수많은 아내를 둘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일러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바로 율법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실제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 즉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라는 말씀이 유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모세가 율법을 완성한 후에 제사장에게 건네준 이 율법의 원본, 이 원본 자체를 필사본으로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그렇게 필사본으로, 등사본으로 그렇게 남기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통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낭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 말씀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또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렇게 직접 손으로 기록하게 될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필사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은 이 등사본의 말씀을, 이 율법서의 등사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필사한 토라의 말씀을 늘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진정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이 말씀을 낭독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섰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마음이 형제 즉 종족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기준으로 지침으로 삼았고요. 그것을 행동과 삶의 지침으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손 만대가 장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저희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행위의 척도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 삶의 지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늘 곁에 두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때로는 할 수만 있다면 필사까지도 하셔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등불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말씀의 실천이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이 세대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성도님들의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그 출입을 그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1부에서 5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세례입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